우리가 지난 올 한 달 동안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강해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어린이 주일에는 1장에서 이렇게 양육하라 말씀했고, 또 어버이 주일에도 1장에서 이렇게 효도하라 하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주일에는 이렇게 선택하라 하고 2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부 주일을 맞아서 3장에서 이렇게 행복하라 하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이제 4장에서는 다섯 번째로 우리 가정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이어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번에 룻기를 보면서 이게 시리즈로 다 연결된 말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효도하고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아도요,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 다 이 신앙의 축복과 행복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어쩌면 룻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돌이켜보면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셨기에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한국교회의 기적의 풍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주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축복과 행복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 한국처럼 잘 먹고요, 잘 입고요, 잘 쓰고요, 잘 돌아다니고요, 잘 노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다 잘 산다고 하지만요, 실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기 미국에 보내가지고 한 달만 고생하시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가난하고 늙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나오미가 그 며느리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룻의 속량자로 보아스를 세웠어요. 그의 기업을 다 물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함 여자이며 과부였던 룻을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그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더 크시는 종은 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웃 여인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면서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줬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누렸지만은 우리 부부로 이것이 다 끝나면은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처럼 금식하며 통곡하며 수원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자녀도 낳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우리 자녀들이 인류 대학 가고 인류 직장 들어가고 인류 가문으로 결혼하면은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누리는 복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 우리보다 더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불신앙에 빠지고 또 범죄하는데 그 모든 복을 써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이 계속 이어졌어요. 늘 강조하지만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서리집사이시면 그 맡겨주신 자녀들 가운데 서리집사 이상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수집사 권사이면 자녀손들 가운데 안수집사 권사 이상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면 자녀손들 가운데 장로님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의 종이면 그 자녀손들 가운데서 적어도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를 잇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자녀들에게 생선을 구우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과 3절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죠.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 이혼 여인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아들이 그 할머니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요, 이 나오미의 노년의 분양자가 될 것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들이요, 일곱 아들보다 낳은 그의 며느리 롯을 통해서 난 것을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은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요,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행한 가정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에 대해서 흠만 잡고 비난만 하고 정죄나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식들에 대해서도 맨날 부모님들이 잔소리나 하고 큰소리나 치고 폭력까지 행사하니 그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천국까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어나올 길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영인 성령님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보세요.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저는 저희 딸아이 기르면서 그랬어요. 안나야, 우리 안나는 다 잘하는데 이것만 잘하면 최고야.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고치면 최고라니까 우습게 고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모범이 되면서 감동을 시키고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바로 그 사명을,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지난날 상처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의 감동만이 우리 자녀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 아들이 태어나서 할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사랑하겠어. 그래서 거의 기르다시피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히브리어로 오벳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란 뜻이, 그가 일생도록 할머니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에 있는 신앙의 이웃들까지 다 섬길 자라고 그를 칭찬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오벳으로서 그 가정의 가계가 끊인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그 아들 이 선물이란 뜻의 이새를 낳고 그 손자 가운데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 사랑하는 자란 다윗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계속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늙고 또 병들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장 남은 여생 내 건강 관리에 힘을 쏟고 내 남은 생에 노후 대책에 힘을 쏟고 또 조금 기대한 사람들 자식들 잘 되는 것을 이 행복의 이유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또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요,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남은 여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게 영광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와 기아 대책본부와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응답자들의 40%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평신도들의 약 25%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방에 누워서도 보고 막 먹으면서도 보고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성전에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25%. 이미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의 종들부터 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25%가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것만 받아들였더라도 지난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카타콤 그 무덤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신사참배 그 핍박 속에서도 성전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이 이어졌는데, 말세의 마지막 때 코로나19 이 독감만 또 못한 이것에 무너져 가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는 말세 마지막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명령하시고 친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듯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각가지 시험과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 깨어 기도하면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다한 죄도 다 덮어주면 사랑해요.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이성희 총회장님하고 이순창 부총회장님하고 가까운 데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를 주셨던 장경동 목사님이 마주 거기서 반갑게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자기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가 이 방주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술이 취해서 이렇게 술 마시고 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함이 와서 아버지 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나 아버지 거 봤다고 막 형제들한테 이야기. 함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팩트를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다. 그런데 함의 결정적인 잘못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 조상이 되고 그 흑인종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아프리카 고통스레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갖다가 다 덮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아시아의 이 신앙이, 기독교가 복음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과학 문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아시아 유럽의 조상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때 우리는 허물을 덮어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봉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갈 때 그 신앙이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2회 총회 서기로 우리 최신호 목사의 아드님 최기학 총회장님이 이제 저를 서기로 발탁해서 그때 총회 103회 총회 하루 전날 상견례 하는데, 그곳에 102회 총회 상견례 하는데 갔다가 이제 총회장님하고 서기 목사님은 숙소를 정해줘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는데 그 로비에서 엘리명서 목사님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왜 하루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셨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신 말씀이, 저 김 목사님 시간 있으면 제 방으로 좀 와요. 그랬어요. 네,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갔더니 종일 한 달 딱 내미세요. 내일 할 5분 스피치 선거 유세인데 한번 내용 좀 봐주세요. 그래요. 쭉 보니까 아버지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형님 왜 아버지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보고 증경 총회장님 아들이라고 그 금수저라고 그러면서 참모들이 아버지 이야기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아버지 이야기 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형님이 어떻게 금수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요. 형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고생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대구 영락교회 모시게 하시다가 서울 노량진교회 오셨는데 처음에 와서 장로님 때 2층에 새 들어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았는지. 더구나 또 전세로 옮겼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교육관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육관 건축한다는데 어떻게 사택을 먼저 살 수 있냐, 이거 헌금하자. 헌금해버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세 집에서 나왔는데 살 집은 없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 예배 준비실 그 좁은 공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그리고 오남매 9 식구가 같이 산 거예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고생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삭발눈질을 해가지고 겨우 우리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남의 자식들 생일상 한 번 안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생일이 없으면 성탄절에 케이크 하나 준비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생신인데 같이 생일 축하하자. 그래가지고 이 7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오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생일을 성탄절 전야에 한 거예요. 그리고 칼국수 한 그릇씩 먹는 것이 생일 파티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데 자식들이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떨어진데도 엄마 아빠 신발 사주세요 이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어요.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동생 잠실교회 리명천 목사님 활발해가지고 그 운동화가 구멍이 났는데 항상 흙을 묻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단쳐. 너는 어떻게 놀기에 다른 형제들 안 그래? 너만 그렇게 흙을 묻혀가지고 다니냐 하면서 야단쳤대요. 근데도 동생이 운동화 구멍 났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더래요. 한 번은 사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들 운동화가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걸 바로 세워주려고 가서 보니까 운동화에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날이 오는 거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부총회장까지 출마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 통째도 형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복을 받고 마음껏 살아온 줄 알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5분 스피치를 통해서 완전 전세를 역전시켜 27표 차로 대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림형석 목사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자간의 총회장이 됐으니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렸는데요. 우리 림형석 목사님은 부모 자식 간에 살아있는 최초의 총회장 내가 되신 거예요. 이 부자간이 되신 겁니다. 그때 103회 총회 때 부조한 종이 서기를 꼭 맡아달라고 그래서 맡게 되면서 저의 목회와 신앙의 아버지신 임인식 목사님과 또 형님같이 늘 힘이 되어주는 임형석 목사님 같이 그 총회에서 기념 촬영했어요. 여러분 그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임인식 목사님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오셨고요. 또 어떤 원수라도 다 덮어주면서 살리는 목회를 해오시고요. 그에게 주어진 목회적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고생을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만 97세가 됐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는 최장수 총회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남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금방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으로 남아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서 길러야 되고요. 모두를 사랑으로 살리고 행복하게 해야 되고요. 더 나아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뿐만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